축복합니다. 57강. 오늘은 솔로몬 왕국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새로운 세대를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좀 이렇게 짧게 준비했는데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약간 길어졌어요. 그래도 빨리 끝날 겁니다. 1시간 반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요즘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솔로몬 왕국에 이제 어떤 그 영광이 있다면은 또 그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 있으면은 또 그에 또 대비되는 그런 어떤 한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왕국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좀 더워요. 나중에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덥나.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볼 땐 솔로몬 왕국은요, 다 완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나 다 그랬죠.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솔로몬 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뭐 경제에 관한 얘기, 국방에 관한 얘기도 하고 또 뭐겠습니까? 외교에 관한 얘기도 하고 또 건축에 관한 이야기 등등 많이 다뤘죠.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솔로몬 왕국은 이전에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에 비교해서 대단했고요. 앞으로 그 이후에 있어질 또 남북 왕국들에 비교해서도 아주 완벽한 통치 체제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드높은 영토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영토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의 최소한 3배, 4배 이상 되는 그런 광대한 영토였고요. 또 강력한 군대 조직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능률적인 행정 조직. 그리고 대부분의 그때 당시 국가들은 농업과 목축을 통한 1차 산업이 주였어요. 물론 그때 당시는 2차 산업도 이렇게 거의 없었지만은 이 솔로몬 왕국은 1차 산업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까지 그렇게 도전하는.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또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올린 다음에 또 대파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무역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중개를 통해서 많은 부를 누리는 그런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제국은 참 대단한 번영을 누리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역대 어느 왕조와도 비교해도 뒤에 일어나는 어떤 왕조와도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강성대국, 한마디로 제국을 이룬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의 시기를 만들었던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 뒤에는 인간이 통치하는 이 왕정국가의 한계와 그늘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사사기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뭘 자꾸 언급합니까? 누가 과연 왕이 될 것인가? 사사기의 주제는 누가 왕인가 그건데 누가 왕이 돼야지 온전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도 어떤 시험 문제였고요. 또 인간 측에서도 시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사울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정치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 체제인가 그것을 시험하는 과정들로 이렇게 쭉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 시대가 가장 모범적인 시대였던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근데 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요, 이제 더 이상 신정 국가의 체제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의
그런 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의 번영을 가져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문제는 그 한계 넘어 그늘 아래에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게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40년 기간 동안은 워낙에 솔로몬이 강력한 군주였어요. 아버지 다윗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군주였고요. 또 완전히 조직과 체계를 가져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뭐 솔로몬 그 왕국 체제 안에서는 특별히 어떤 반란의 세력들이 이렇게 쉽사리 움직이기 쉽지 않은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불만과 그들의 어떤 그 반란의 어떤 그 원인들이 다 억누려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자라나가 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죽게 되니까 그것이 일순간에 뽕 터져 가지고 너무 순식간에 빠른 시간 내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두 가지, 솔로몬 왕국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분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 세월 동안에 축적되어 준 문제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가 풍선처럼 부풀어오고 있다가 딱 환경이 갖춰지자 나라가 분열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자 뻥 터지면서 일시에 터지면서 그런 분열 왕국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몬 왕국 왜 분열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좀 이렇게 보충적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분열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지파 간의 갈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뭐 생각하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여러분의 상식은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분열됐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맞아요. 두 번째 답이 그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앞서 있는 솔로몬 왕국의 분열의 원인은 지파 간의 갈등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벌써 이제 앞전 강의 들은 분들은 바로 이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이 솔로몬 왕국은 에브라임 지파로 대변하는 북쪽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가 남쪽 지파를 대변하는 유다 지파 간에 오랜 세월 동안 뿌리 깊은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고 정치력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솔로몬은요 이 지파 갈등을 더 부추기는 일을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몰라요. 저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은 이 오랫동안 사사 시대부터 존재했던 이 지파 갈등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련의 정책을 피므로 인해서 지파 갈등을 통해서 결국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대왕, 초대왕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출신입니다. 베냐민 출신이라면은 그때 당시에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이미 베냐민 지파는 사사 시대에 어떤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600명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한 200년 동안 회복을 했지만은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많은 그런 인구수를 가진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7만 명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북쪽 지파의 장자권을 주장하는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가장 지파 중에서 작은 그냥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을 배려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에브라임과 유다 중에 한 명이 왕이 나왔으면 처음부터 나왔으면은 나라는 처음부터 심한 갈등 가운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에 당사자가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울이 왕이 됐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왕국의 출발은 크게 지파 간의 갈등을 갖지 않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시대부터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다시 어떤 이렇게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윗 왕은 워낙에 인정받는 기도력을 갖고 있었고요. 굉장히 겸손했잖아요. 다윗이 그 마하나임으로 도망갔다가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당시 압살롬을 지지했던 유다 지파가 당연히 이 다윗하고는 이렇게 반목될 수밖에 상황이잖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북쪽 지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지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그들을 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미리 연락해서 자기를 마중 나올 것을. 그래서 오히려 이 북쪽 지파들이 섭섭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늘 언제나 양쪽의 융화를 이렇게 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대 때는 뭐 이렇게 지파 간의 갈등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 조직 정부 조직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중앙 정부 조직과 더불어서 솔로몬 시대에는 지방 조직을 많이 강화시켜 가지고 전 국토를 제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구역은 지파별로 된 것이 아니라 지파와 대부분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드시 일치되지 아니하는 어떤 임의적인 어떤 선을 거서 이 12행정구역의 장을 가장 자기의 측근의 사람들을 다 임명합니다. 그 지파의 어떤 장로들을 임명한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충성하는 그런 측근들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도지사들을 이렇게 파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제지만은 벌써 뭐 한 20년, 30년 전만 해서 저기였잖아요. 우에서 다 이렇게 보냈잖아요. 장관을 여기 도지사를 보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이제 낙하신을 이렇게 파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2명의 행정장관 중에는 2명이 솔로몬의 사이였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그 측근 정치, 참모 정치를 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2행정조직이 하는 게 뭐죠? 한 달에 한 번씩 솔로몬 왕궁의 모든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또 국방에 필요한 그런 어떤 그런 국방비를 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왕국은 굉장히 사치했어요. 화려했어요. 아내가 왕비가 무려 몇 명이라고요? 1000명밖에 안 되죠. 그 1000명밖에 안 되는 그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그들의 사치를 다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치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파들 입장에서는 등골이 휘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세금이 더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건축이 20년 동안은 건축 사업했잖아요. 솔로몬이 제2 4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40년 제2 기간 중에 20년 절반을 계속해서 맨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그거 정도는 백성들이 다 봐줬죠. 이해했고요. 오히려 즐거움으로 동참했는데 이제 왕궁을 건축하면서 이제 자신의 왕궁은 물론이거니와 또 아내들의 왕궁, 별궁들을 막 지어주면서 아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등골이 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차별 없이 진행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차별이 있었어요. 뭔 차별이 있었습니까? 강의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은 유다 지파는 쏙 뺐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는 그 부담을 안 져주고 다른 지파들에게만 다 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여러분의 에브라임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어떨 것 같아요? 편해요, 마음이? 말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부글부글 끓죠. 근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는 부역까지 시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부역은 안 했어요. 다 그냥 식민지의 그런 백성들을 데려와서 어떤 국가 어떤 사업들을 다 시켜가지고 부역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는 건축 사업이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니까 이제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 백성들도 전부 다 부역에 끌어들여 가지고요. 부역이라는 게 뭐냐? 월급도 없습니다. 무조건 일 시키고요. 돈도 없이요.
자기도 가정들이 다 있는데 다 집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끌려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봐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들 보면은요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성을 지면은 막 이렇게 주민들을 끌어가지고 막 하는데 가만히 시킵니까? 막 채찍질 때리면서 막 감시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밀란들이 나고 반란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 몰라 제가 거기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북쪽 지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그냥 쌓이고 쌓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뒤로 넘어갔습니다. 758페이지. 그러다가 마침내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솔로몬이. 오랜 시간이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파들은 참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게 됩니다. 제가 쭉 보니까 솔로몬이 아들이 여기 아내가 1000명했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예? 딸 얘기는 뭐 딸은 있겠죠. 사이도 있으니까 딸은 있는데 아들이 귀했나 봐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 아들 얘기는 거의 르호보암 빼고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한번 혹시 성경 일단 찾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르호보암이 41살의 나이에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앞에 솔로몬과는 같은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워낙에 왕으로 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유명한 그 재판 사건 아시죠? 아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감히 백성들이 솔로몬의 권위 앞에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위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을 뭐 왕으로 추대하지만은 북쪽 지파의 입장에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당시 에브라임 지파의 근거지인 세겜으로 가서 그 세겜에서 북쪽 지파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어떤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선을 보는 면접을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북쪽 지파들이 대표들이 내려와서 왕을 만나야 정상인데 솔로몬이 르호보암은 위로 올라가서 세겜에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그 조약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 조약이 뭐냐면은 이 북쪽 지파 장로들은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들어주면은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뭐였습니까?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두 가지 조건이죠. 부역에서 또 세금에서 그 부담감을 좀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마디가 모든 조건이 이것으로 귀결된다는 그 의미는 그만큼 이 솔로몬 제2 40년 동안에 그들이 당한 고통은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그들 앞에 만났을 때 이것을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르호보암은 그들의 주장을 수락해주는 장로들,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왕을 섬겼던 그런 관리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함께 자란 젊은 신진 관리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귀를
그들의 의견을 귀에 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솔로몬 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강경책으로 결정합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부겋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그 시므온 갓 에브라임 지파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엎어버려. 아마 이게 회의 탁상이었으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치 우섬이 부산 사나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확 뒤집어 놓고 이게 뭐야? 다 집어쳐. 당연히 북쪽 지파들은 반발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폭발을 했습니다. 뇌관이 터졌고요. 그래서 북쪽 지파들은 르호보암 왕이 보낸 역군 감독, 감독관이죠. 부역 감독관을 아도람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지파로 오자 그를 돌로 쳐 죽이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왕이 보낸 사람을 중앙정부의 관리를 돌로 쳐주겠다는 뭡니까? 이제 끝장이라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니까 르호보암이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칩니다. 급히 짐을 싸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서 뭘 하냐면은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그때 당시 이제 유다와 베냐민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나머지 10지파는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전부 다 집합시켜가지고 위에 북쪽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처부수자 해가지고 18만 대군을 여기 조직합니다. 여러분 당시 18만 대군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18만 대군을 조직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한 명을 보냅니다. 스마야라는 사람. 저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뒤에 또 나오거든요. 이제 알았어요. 진정 난 몰랐었어요. 그동안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때 아주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진정 난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도 진정 몰랐죠? 스마야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래도 어쨌든 르호보암은 이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르호보암이 좀 문제가 있어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요. 어느 정도는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을 좀 따르는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보면은 엉뚱한 짓을 해요.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암몬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니까 아마 솔로몬의 영성도 따라 배웠을 뿐더러 또 어머니 이방 여인의 그런 우상 숭배도 따라 하면서 좀 뭔가 어떤 그 섞여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은요, 역대하에 보면 두 장에 걸쳐서 르호보암에 관한 어떤 평가를 하는데 반반이더라고요. 어떨 때는 완전히 뭐 악하거나 뭐 선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가 많은데 르호보암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좀 따르고 어떨 땐 또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때도 앞에는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스마야의 예언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섭리적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거든요. 모든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처럼 보이지만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스마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설득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설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전에도 그렇지만은 항상 이스라엘은요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가 갈등은 있어도 웬만하면 전쟁은 안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형제라는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북한과 이 남한이 그때 당시 비슷한 상황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쟁을 좀 꺼리잖아요. 북한은 약간 좀 이상해서 좀 그렇지만은 아마 일반적인 어떤 제대로 되는 그런 국가 체제라면은 동족끼리 전쟁을 잘 안 할 거예요. 여기도 그럽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국의 분열하게 된 이유는 지파 갈등 때문에 아주 오래된 지파 갈등이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나라를 분열케 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라가 그 뒤에 또 이제 그림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팍 줄어버려요. 뒤에 나중에 알겠지만은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잃어버린 게 영토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유다 왕국이고요. 지금 여기가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원래는 유다 왕국이 여기 끝까지였고요. 저 북쪽에서 한 2배 정도의 땅이 더 있었어요. 2배 가까이 땅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나라인데 이 두 개, 요 정도의 나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요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의 그 규모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것들을 다 에돔, 모압부터 암몬, 뭐 다 아람까지 다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위에까지 지도에 안 보이는 여기까지 다 제국을 이뤘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때부터 나라가 분할이 돼버립니다. 가지고 이 사건 세겜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왕국으로 완전히 분열되고 그 관계들이 고착화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제2차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제1차 분열왕국은 언제입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역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남유다와 베냐민을 통치해서 그때 제1차 그 분열왕국 시대가 있었는데 2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런 게 존재했고요. 제2차 분열왕국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입니다. 그래서 약 200년 정도 그렇게 제2차 분열왕국이 기간이 지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된 왕국이 나눠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파 간의 갈등이 왕국 분열의 표면적인 이유라면은 보다 깊은 분열의 원인은 바로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타락에 의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들이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우상 숭배를 불러들인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안 그랬어요. 물론 가끔 뭐 사울도 실수하기도 했고 그랬지만은 전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우상 숭배죄로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말년은 회개하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도서 쓰고 그랬겠죠.
아까 소개한 것처럼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무려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립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적다는 것은 뭐 이 솔로몬이 어떤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이라는 그런 것보다 뭐 여자들을 좋아해서 그런 것보다도 정치적인 이유가 강했어요. 이 제국을 유지하다 보니까 결혼 동맹을 통해서 그 각국의 소국들의 공주들을 데리고 옴으로써 일종의 볼모 형식으로 자기 아내가 되게 해서 볼모가 되게 합니다. 볼모가 되게 해서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동맹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정력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뭐 아내지 실제로 뭐 아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많은 아내들 중에서 이방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솔로몬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시녀도 따라 들어왔겠지만은 그들이 믿었던 이방 종교들도 같이 따라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아내 수만큼 똑같이 이방 종교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오히려 종교 전시장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우상들이 아마 존재했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잃어갈 때 바로 그때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합니다. 그 내용들이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으로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게 이야기 언제 나옵니까? 여호수아 끝부분 나오죠. 여호수아 끝부분 나오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며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산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굉장한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정력 결혼하는 수만큼 이방의 우상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어떻게 세운 왕인데 어떻게 칭찬해서 사랑해서 세운 왕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1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이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그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자 2번이나 나타났어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 그러면 안 된다. 너 죽는다. 그렇게 했죠. 죽는다는 표현은 있잖아요. 맞잖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계명을 불순종하면 죽게 되잖아요.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안 들었어요. 이미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미리 경고한 그대로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했지만은 끝까지 안 지키니까 나라를 나눌 것이라고. 그러나 다윗과의 그런 약조, 다윗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솔로몬 때에는 하지 않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리고 모든 지파를 빼앗는 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은 빼놓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그렇게 찢어 놓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지파 분열의 원인은 아까 지파 갈등과 더불어서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나라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엄청 잘 안 지켰어요. 정면으로. 신명기서 17장 16절 17절을 보세요. 14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면서 16, 17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들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기 말 것이며 자기를 내어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들을 너무나 잘 반대로 했죠.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네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겠죠. 근데 솔로몬은요. 다윗 시대에는 병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는 무려 1,400승의 병마. 병거. 이 병거가 요즘 말로 하면 탱크라고 그랬죠. 전차라고 그랬죠. 1,400대의 전차를 뒀고요. 또 그 마병이 12,000명. 그리고 이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말들이 4,0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0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마국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무기또에서 발견된 그 솔로몬 시대의 그 마국간 터와 또 말을 먹이던 그런 이게 뭐죠? 그거 여물통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사진을 발굴된 걸 보여줬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마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무려 1,000명이나 정신 상태가 꼭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다 그래요. 솔로몬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솔로몬처럼 한번 이렇게 그렇게 번영을 누려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주 옛날 얘기 아주 그냥 전설 따라 한틀처럼 들리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방식대로 이게 필요하니까 제국을 여기 이끌어가려니까 결혼이 필요하니까 했겠지만은 그것도 그렇지 어떻게 많이 둬도 정도껏 많이 둬야지. 한 10명만 줘도 뭐라고 하니까 왜냐면 다윗도 그 정도 뒀거든요. 아내를요. 다윗도 한 거의 20명 가까이 뒀어요. 그래서 뭐 다윗한테 하나님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뭐 1,000명은 대단한 거거든요. 결국 그대로 미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은금을 쌓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 왕국은 완전히 금이 남아 돌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금 120달란트. 이게 요즘 화폐 가치를 얼마라고 했어요? 거의 2천억 원이 됐잖아요. 그때 생각 안 나세요? 그때가 몇 주 전이니까 그날 금 시세로 제가 계산해 줬잖아요. 그때 한 돈에 3.75g에 17만 5천 원 해가지고 금이 한 달란트가 35kg겠죠. 해가지고 쭉 계산해 줬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얼마라고요? 거의 2천억 원. 뭐 스바 여인이 갖고 온 금이 그 정도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은금이 솔로몬 왕궁에. 그래서 솔로몬 왕궁은요 다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다 도배를 했어요. 나중에 그 은금이 다 어디서 먹는지 아세요? 그 후대의 왕들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조공을 위해서 다 그냥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내 가지고 막 뭐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좌우지간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신명기서 16장에 17장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골라서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타락은 물론이거나 도덕적인 타락도 갖고 왔어요. 나라가 부강하다 보니까
도덕적 철학을 갖고 오고요. 왕국이 급속하게 세속화의 길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인간 통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도 보고요, 백성들도 보고 있었어요. 특별히 북쪽 지파의 백성들은요, 이것을 보면서 가뜩이나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솔로몬의 행동을 거지를 보니까 너무 이건 해도 너무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이 딱 죽자마자 그 르호보암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당연히 이런 복합적인 그런 마음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런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솔로몬 시대는 지나치게 중앙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사사 시대의 그것이 샘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비록 많은 실패도 있었지만은 사사 시대는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그들이 백성이 잘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적자에 의해서 그들이 압제를 당할 때 이내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잖아요. 구원자를 보내줘가지고 그들이 사사죠. 사사들이 대적들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사사가 살아갈 동안에는 그 땅이 평안했잖아요. 뭐 짧게 있었던 사사도 있지만은 최고 긴 사다가 무려 80년 동안을 통치했죠. 누가였나요? 입다였나? 80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뭐 그 시간 동안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은 아닌데 왕처럼,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처럼,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처럼, 이 세 가지를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 사사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없었어요. 왕이 없어도 뭐 중앙 정부가 없어도 전혀 문제 없이 그냥 잘 살았어요. 평안하게 살았는데, 실은 하나님은 그걸 원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율법 안에서, 계명 안에서, 하나님 믿는 그때 당시 여호와 신앙 안에서 잘만 있으면은, 벗어나지 않으면은 결코 그 나라가 왕이 없어도 주변 국가에 아무리 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보호하시고 직접 국방이 되어주시고 경제가 되어주시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랬었는데 솔로몬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 시대부터 점점 다윗에 걸쳐면서 시작되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앙 집권화입니다. 권력이 다 중앙에, 특별히 왕에게 집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파의 그런 힘이 약해집니다. 그 솔로몬은 12행정구역을 통해서 지파를 움직이고 있는 장로들, 지방 호족이죠. 그들을 세력을 급격하게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견제 세력이 없어졌어요. 솔로몬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이제 솔로몬 시대 대항을 못한 거였거든요. 그 전에 뭐 사울과 다윗 시대는 그들이 맘만 먹으면은 정권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는 아예 제도적으로 그걸 못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에게 이제 자기의 측근을 감독관으로, 지사로 보내가지고 항상 감시하고 소요가 안 일어나게 막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국가 권력의 균형이 상실합니다. 사울과 다윗 시대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왕은 철저히 역할이 있었어요. 왕은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왕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세웠잖아요. 사울도 다윗도 사무엘이 세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왕들이 엇나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충고해주고 조언해줘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다윗도 항상 그 곁에 누가 뒀습니까? 나단이나 갓 선지자와 같은 궁정 선지자를 둬가지고요. 그들의 말을 항상 들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왕이 임명해 버렸어요. 원래는 그전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왕이 임명해 버리고, 그래서 대제사장은 왕이 임명한
내각의 종교부 장관 정도가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사건이 이제 아비아다를 폐하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때부터 시작했고요. 또 성전도 그전에는 성전이 없으면서도 잘 지냈는데 성전이 지어지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점차로 왕실 예배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왕실 전용 예배당으로 바뀌는. 그래서 어느덧 이 종교가 정치 권력의 부속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쪽에서 이 정치를 견제할 그런 힘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정치, 경제, 군사, 종교까지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근데 솔로몬이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잘못하면 그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잘 따르면은 그보다 더 좋은 어떤 거 없겠죠. 다윗과 같았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솔로몬도 잘 나가다가 중간에 이방 여인 때문에 이렇게 부패해지고 타락해지면서 세속화되면서 잘못 나가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그를 제어할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급격하게 이렇게 약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솔로몬 왕국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쭉 하면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정치 상황들, 사회 상황을 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것도 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지만은 더불어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왜 다룹니까? 마지막 때와 관련된 그런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또 이렇게 솔로몬 얘기도 쭉 다루고 있어요. 역사는요,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맞죠? 인정하죠? 근데 왕국의 역사도 다 그래요. 좀 이따 이제 설명할 거예요. 솔로몬 후기의 통치 후기의 이제 반란들을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아까 그 얘기하고 요거 두 개 하고 마치는 건데 이 이야기를 쭉 봐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통치 후기에 세 가지의 중요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조차도 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4절 762페이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또 11장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또 열왕기상 12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 말씀을 듣고 다 보면은 세 명의 이제 솔로몬의 대적자를 소개할 겁니다. 여로보암과 하닷과 르손. 근데 이 세 명의 사람들도 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대적자도 누가 보냈습니까? 다 하나님이 보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요.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이 악한 이 세대가 여러분 이제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여러 가지 뭐 동성애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기들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은 자기들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카드도 만들어 가지고 그 시간표대로 탁탁탁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역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다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다 허용한 거죠. 모든 악한 것들도 하나님이 허용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시간을 늦출 수 있고요. 우리 세대 가운데 오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제대로 서 있으면요. 세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일이 생긴다는 그 의미는 여러분의 현실, 몰라요. 여러분 자신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과 교회들이 실은 그런 어떤 어둠을 불러들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징치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욱더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팡이와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예. 솔로몬 왕국 가운데 통치 후기에 세 가지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솔로몬 그 왕국은 이미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됐지만 솔로몬이 통치 후반부터 그런 전조들이 보이게 됩니다. 조짐들이 보여지고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부터 솔로몬의 왕국의 성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아마 자극을 주신 것 같아요. 너 돌이켜라,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우상숭배 두 번이나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경고대로 전조대로 이 샘플대로 아들 시대에 와서 그런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대적자는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젊었을 때 솔로몬이 보기에 너무나 스마트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노역 감독관으로 파송을 시켰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요셉 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납세.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납세를 담당하는 노역 감독관으로 중앙 정부에서 솔로몬이 보낸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신임을 해가지고 여로보암을 보냈는데 젊은 나이에 여로보암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아히야라는 사람, 여기도 이제 선지자 한 명이 또 등장해요. 아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실로 출신의 선지자인 아히야가 여로보암이 가는 길을 딱 막아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새 옷을 딱 꺼내놓고 이 새 옷을 막 찢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12조각을 찢은 다음에 그 중에서 10조각을 줘버립니다. 예언적인 행위죠. 우리 예언과 분별학교에서 보면은 예언적인 우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옷을 12조각으로 쪄진 다음에 10조각을 여기 여로보암에게 준 다음에 이와 같이 여로보암이 12지파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이 일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맞나요? 그리고 길 가던 말은 스파이가 듣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었어요. 누군가가 듣고 모르겠어요. 여로보암이 퍼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 아니라고 천영 목사님? 우삼 형제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확신한 건 여기 중에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듣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다윗은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대적들이 막 자기를 막 반란 일으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용서했잖아요. 다 용서하고 다 품어줬잖아요. 오히려 그 부하인 요압이 더 나서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못된 짓을 한 것조차도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억하라고 의인을 죽였다고 하면서 나중에 백발이 돼서 죽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유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궁유를 갖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솔로몬은 안 그래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미움을 갖고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 통치하는 왕국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항상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못 있으면 다 이집트로 도망가요. 예수님도 도망갔잖아요. 어릴 때. 그때 당시 그래요. 이집트가 항상 그런 역할을 했어요. 북쪽으로는 안 가더라고요. 항상 이 남쪽으로 가더라고요. 이집트로.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여로보암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제는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가 아까 읽어드린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북쪽 지파 장로들을 만나는 바로 그때가 들어가죠. 어쨌든 이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 같이 솔로몬도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의 길을 안 따랐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누구 길을 따랐어요? 사울. 꼭 참 이상하죠.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자기도 따라야 되는데 아버지가 당했던 그 길을 솔로몬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길을 따랐고 결국 여로보암은 다윗이 그런 것처럼 다윗도 누구한테 도망갑니까? 라기스한테 도망가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 왕 라기스에게 도망갔고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이라는 봉토를 받아서 망명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도 이집트로 가서 망명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망명 생활을 마치고 오자마자 북쪽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사는 반복과 반전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여정이 여로보암과 솔로몬과 무척 닮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이때 이집트 파라오가 다음이나 그다음 시간에 아마 더 설명을 하겠는데 제22왕조를 창건한 쇼생크 1세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봤습니까? 쇼생크 1세. 옛날에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건 들어봤는데 같은 쇼생크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시삭으로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시삭. 그때 당시 파라오가 시삭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집트 역사에서는 쇼생크 1세인데 제22왕조를 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얘기를 뭐 뒤에 하겠지만 잠깐 얘기하면 이 사람 원래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리비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있으면은 왼쪽에 지중대에 겹쳐 있는 리비아가 있고 그 밑에 누비아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이름이 국가명이 이집트, 그다음에 리비아, 누비아, 그리고 저 밑에 구스 있었죠. 그래서 요 세 나라는 이집트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변국들이 있는 것처럼 이집트 역사에도 요 세 나라가 항상 긴장 관계가 있고 또 이들을 정복해가지고 이집트가 다스리는 때도 있고 오직 거꾸로 이들 나라가 이집트를 침공할 때도 있었는데 리비아가 그랬어요. 힘이 약할 때는 이집트에 의해서 이렇게 조공을 받친 수준이었는데 이집트 왕조가 점점 19왕조 이후로 점점 약화되면서 21왕조 가면서 더 약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리비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지중해를 건너온 그레데 섬에서 건너온 블레셋 민족과 더불어서 이집트를 그때 당시 이집트 역사는 해양 민족이라고 설명됐는데 이 해양 민족과 더불어서 리비아가 연합군을 해서 이집트를 공격도 하기도 막 그랬어요. 그때마다 이집트의 어떤 유명한 왕 람세스 3세 같은 사람들이 막 막아쓰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그들을 이렇게 몰아냈는데 어느 때부터 리비아 사람들이 거꾸로 전쟁을 말고 이집트 내부를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안에 들어와가지고 군인이 되고
뭐 그들의 관리도 되고 막 이렇게 들어와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쇼생크라는 사람이 21왕조 마지막 왕 때는 이집트 군대의 총사령이 된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리비아 사람인데 총사령관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라를 엎어버려 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버리고 그때부터 제22왕조가 창건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소개하냐면 뒤에 보면 르호보암 시대 때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을 아주 초토화시킨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 왕이기 때문에. 근데 여로보암이 바로 여기서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이 쇼생크 1세에게 가서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 쇼생크 1세라고 했죠. 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그리고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근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하 12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딱 두 절만 11개 상에는 나와 있는데 연대기에 해당하는 역대하 12장에는요. 그때 당시에 그 르호보암 왕의 연대기 가운데 이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2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맡아라. 자, 이해하시겠죠? 이 사람 이 시삭 자체가 누구라고요? 리비아 사람이고요. 이미 이집트에는 그와 같이 외국 군대로 용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군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숫, 구스는 아까 뭐라고 했죠? 에디오피아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용병이 되어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 르호보암을 칩니다. 4절부터 다시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이게 역사인데요.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그 역사의 어떤 참고 내용들은요. 실제로 이 애굽 왕 시삭은 쇼생크는요. 22왕조를 창건하자마자 뭘 했냐면은 그동안 21왕조 때 2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집트가 워낙에 약화되니까 솔로몬이 오히려 이집트보다 더 강성한 제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제일 정비로 누굴 보냈습니까? 이집트 공주를 보냈잖아요. 그거는 이집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주를 보낸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더 약하다는 것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는 거예요. 거의 볼모 개념이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제국이 이집트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갑자기 나라가 분열됐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됐다고 소식을 딱 듣고 또 뒤에 보면은 에돔이 반란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위에 하닷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유다는 반토막에 또 반토막이 돼버리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시삭이 이제는 솔로몬 제국이 강해서 이집트의 세력이 오히려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솔로몬 제국이 축소되니까 이집트 세력이 다시 커지면서 또 군인 출신의 용병 출신의 그 시삭이 왕이 오르니까 가나안부터 정복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전에는 늘 언제나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이집트의 소관이었어요. 늘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동안 솔로몬 때 다윗과 솔로몬 때 이집트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한 80년 만에 이 땅에 대해서 영향권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갑니다. 그때가 이제 르호보암인데 그것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는 그런 입장인데 알고 보면은 시사강도 몰랐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르호보암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야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자, 여기 또 스마야가 또 나오잖아요. 아까 그 뭐죠? 세겜에서 반란을 여기 북지파가 반란을 18만 대군을 몰고 들어갈 때 스마야가 쫙 나타나서 그를 막은 것처럼 스마야가 여기도 쫙 나타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야를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죠. 그렇죠? 당대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겸손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네. 르호보암이요.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아직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는 또 왕이 스스로 겸비해서요. 아까도 겸비했잖아요. 그때도 겸비했고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잖아요. 아무나 듣는 거 아닙니다. 또 여기서 듣고 해가지고 뭐라고 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럼 나는 뭡니까?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낮춥니다. 원래는 이 시삭이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765페이지 보면은 시삭이요. 성경에는 전체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시삭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해안길 따라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 루트를 이렇게 지도로 그린 건데,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요새들을 많이 줬어요.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할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요. 르호보암은 요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북쪽은 열어놓고요. 북쪽에는 요새를 짓지 않고 서쪽과 동쪽과 남쪽에 요새들을 짓니다. 요새는 건 성을 많이 쌓아놓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못하도록 아주 성벽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만리장성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런 요새들을 쭉 이렇게 방어선을 쳐놓습니다. 근데 시삭이 이 요새를 만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쑥대박처럼 물고 들어옵니다. 워낙에 호전적인 민족들로 구성된 용병부대이기 때문에 원래 이집트 군인들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리비아나 뭐 이런 저기는 다 저기예요. 다 이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산적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끌고 말을 타고 이렇게 쭉 오니까 이 요새들을 다 무너뜨리고요. 이렇게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점령이 당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가지고 내친김에 북이스라엘까지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시삭이 그때 당시에 사료에 의하면 150개의 성읍을 황폐화시켰어요. 여기가 뭐냐면 무기또가 여기잖아요. 무기또에서 발견한 여기 무기또인데 무기또에서 발견한 시삭의 석비예요.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근데 뭐 그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충 뭐가 뭔지 알잖아요. 요거는 이집트 왕의 그 휘장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뭐 산처럼 보이고요.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겼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여기도 발견됐고 또 이집트 내에서도 시삭의 기록들 안에서도 남유다는 물론이와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정복했다는 기록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성경에는 한 반토막 정도만 나왔는데 실제 역사 가운데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남북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시삭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이 겸비했잖아요. 그 스마야 얘기를 듣고 겸비하니까 갑자기 상황을 바꿔버려요. 이집트에 내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집트 정부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시삭이 갑자기 말을 돌려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했더니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그때는 하나님이 상황 확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냥 풍정동화 같은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이 겸비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을 갑자기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간증거리지만 역사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보니까 역대하 12장 8절 얘기도 있네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이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근 방패도 빼앗은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이 된 거예요. 이때 당시. 766페이지.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발생합니다. 한 민족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리켜서 역사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적자는 지금 솔로몬 살아있는 동안에 솔로몬 통치 후기에 일어난 대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열왕국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에돔의 하닷입니다. 이 하닷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 왕 시대에 요압이 에돔을 정복합니다. 에돔이 어디 있습니까? 요쪽에 있어요. 에돔이요. 요쪽에 있는데 에돔의 왕자였어요. 근데요 이 요압이 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품과는 안 맞았어요. 다윗 성품과 안 맞는데 요압이 다윗의 조카거든요. 형의 아들인데 아주 용맹하죠. 다윗이 고생할 때 같이 고생했고요. 그리고 총사령까지 이르지만은 행동을 보면은 비열하고요. 아주 그냥 개인적인 복수도 반드시 해야지만 기성이 풀리고요. 또 이 에돔의 경우에 보면은요. 에돔을 정복할 때 에돔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요.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을 다 죽여요. 아주 그냥 난리가 쳤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때 에돔의 왕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하닷이에요. 하닷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역시 이집트로 도망가죠. 여기 있으니까 에돔이니까 이집트 돌아갑니다. 여로보암처럼 이집트로 도망가서 망명해서 때를 기다립니다.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닷도 어떻게 된 거예요? 길게 보면은 살려놓은 거예요. 뒤에 일어날 일이 있어. 이게 역사라는 거니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다 보시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각본대로. 근데 때로는 하나님 각본을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면은 각본을 바꿔주세요. 있잖아요. 우리 연극 할 때도 연극 안 해봤나요? 대사 치다가 잘못하면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꿔주세요. 불변하는 거 아닙니다. 열왕기상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하닷은요, 당시에 이집트 파라오의 신임을 받습니다. 시삭은 아닙니다. 그 전에 파라오인데, 그래서 이 파라오가 자기의 그 왕비의 동생, 족보로 따지면은 처제죠. 처제를 이 하닷에게 결혼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동서지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닷을 굉장히 신임했어요. 열왕기상 11장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야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야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느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며 그느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왕자의 신분이라는 거죠. 하닷의 아들이. 그만큼 이 파라오가 하닷을 신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 하닷이 이집트 왕궁에 있으면은 아주 남부럽지 않게 권세를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닷은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21절 시작.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서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면 말을 해야지. 자주간 부족한 게 없는데 보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이렇게 우리 동서지간 아니냐 좀 남어라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요 무조건 보내주세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닷에게는 원한이 있기 때문에 하닷에게는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 1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해요.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닷은 오래전 자기 민족과 자기 가문에게 행한 그 다윗과 물론 다윗이 시킨 건 아니겠지만 그 요압의 그 잔악한 행위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때가 왔으니까 가서 자기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건수하는 건 물론이와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예, 파로가 막았어도 가지 말라고 예, 해도 갑자기 뭘 연상을 합니까? 무슨 유행가를 연상하는 거죠. 예. 그거 아닙니다. 예. 가지 말라고 해도 이 하닷은 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었어요. 아마 눈에 불이 났을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오자마자 이집트 영화를 뒤로하고 에돔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돔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에돔이 완전히 독립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 때까지는 독립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해서 솔로몬의 그런 눈의 가시가 됐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이기 때문에 이미 솔로몬의 세력도 많이 약화되는 시기였어요. 군대라는 것은 재정과 함께 움직이는데 솔로몬의 그 국고 자체가 이미 점점점 바닥이 나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 변방에 있는 에돔의 그런 반란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전처럼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닷은 그 솔로몬 시대에 계속해서 솔로몬의 그런 가시가 되어서 거기 에돔 땅에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솔로몬 제국은 이 남쪽이 타격을 입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솔로몬 왕국의 부의 가장 중요한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무역이라고 했죠. 무역이 어딜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당시에 유명한 무역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무역로는 여기 해변길이죠. 해변길을 따라 쭉 가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란까지 올라가서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로 지난 주일날 했던 그 이스라엘 지도 생각나죠? 비옥한 이거 지난 주일날 여기 무역로는 지난 주일날 했네요. 이 과목이 아니에요. 주일날 하는 연대기 성경에 이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 길을 따라 쭉 가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과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옥한 초소달 지대를 다 통과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이란, 페르시아만까지 가는 아주 이게 그 길이에요. 무역로예요. 당시에 고대의 가장 좋은 무역로였어요. 이 길은 너무 좋아가지고 마차까지 다니는 길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왕의 대로 여기서 이 에시온 게벨 아카비만 그러니까 홍해가 있으면은 오른쪽이 갈라지는 이 아카비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쭉 올라가서 갈릴리 북부 구술하고 또 아람 다 이쪽이 아람 지역인데 아람 지역까지 올라가는 요 왕의 대로 이게 이제 여기서 만나죠. 이 두 길이 가장 중요한 무역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 시대는 이걸 통해서 저 밑에 있는 요즘에 뭐라 그러죠? 예멘이나 뭐 오만 이런 쪽에도 거기서 무역을 했어요. 금을 거기서 갖고 왔습니다. 스바 여왕이 있던 바로 거기 금을 가지고 무역을 하고 했는데 이 에돔이 이쪽에서 하닷이 여기서 이제 통치 시작하니까 요 길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왕의 대로를. 어떻게 됩니까? 무역로가 끊겨 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쪽 루트를 통해서 했던 무역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시도는 했겠죠. 했지만은 계속해서 틈틈이 이 하닷이 공격을 하면은 빼앗기고 상인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여기 이쪽에 관련된 무역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닷이 일어나니까 이제 솔로몬 제국이 원래는 여기까지 통치 영역이 있었는데 점차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통치권이 약해집니다.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다메섹의 루손입니다. 이 다메섹의 루손은 뭐 이스라엘과 그렇게 사적인 원한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의 루손은 다윗 때 소바 왕 하닷 에셀, 이 하닷 에셀이 이쪽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이 하닷 에셀이 이 아람 지역에서는 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하닷 에셀이 소바 왕이 약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신하 중에 하나가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다메섹에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시대 후반부에 와서 이 르손이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르손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르손이 다메섹을 중심으로서 이 아람 지역을 차지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의 무역로가 약해됩니다. 이쪽을 통해서 지금 계속 페니키아 왕국과 지금 솔로몬이 통상을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약화가 돼요. 약화가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까 거기가 여기예요. 왕국이 이렇게 축소가 된 거예요. 여기가 지금 누구죠? 하닷, 르손. 그러니까 솔로몬 통치 말기부터 하닷과 르손이 이렇게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아예 이것이 나라의 국경선을 이렇게 변경시키는 아주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전하면요. 이 지금 아까 뒤에 보여주는 그 그림이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 이렇게 넓은 땅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쪽 지파가 날아갔죠. 또 하닷에 의해서 이 남쪽 지방이 날아갔죠. 또 르손에 의해서 이 북쪽이 날아가 가지고 다시 넘기면은요. 유다는 겨우 요만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럼 얼마나 위축된 거예요. 그렇죠? 이 유다는 아마 솔로몬 당시의 땅덩어리의 10분의 1 될까? 굉장히 위축이 돼버린 거죠. 이걸 누가 그랬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솔로몬의 그런 어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무섭습니다.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그나마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요만큼 남겨놓은 거예요. 그나마 다윗 때문에. 다윗이 없었으면 이미 다 끝났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나간 과거에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 가까운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고요.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계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문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그런 주인공 혜택자가 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정결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이 겸비하면요 어떻게 돼요? 나라가 살아가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요 뭐 나라는 아니겠지만 가정 정도는 순식간에 망할 수 있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다윗처럼 바로 서기 바랍니다.